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원하고 또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예배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꾸짖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며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로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행복을 찾거든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일들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 또 13권사회 우리 모든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며 우리의 문제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원이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또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주님, 남과 북의 이 분단이 속히 평화통일로 주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선교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 13권사회의 특송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를 해방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은 6.25 전쟁 발발 73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예, 전후 7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폐허를 딛고 사회를 재건하고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통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요. 예,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이었죠. 이 시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기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좀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까지인데요. 인류 문명의 사상사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 이때 태어났었죠.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났고요. 그 뒤를 이어 중국에서 공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세 사람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신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스겔은요, 석가모니와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합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별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겔이 등장한 시기가 바로 그러한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러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는데요.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대규모의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기원전 605년에 1차 침공이 있었고요. 이제 그로부터 약 8년쯤 뒤인 기원전 597년에 2차
침공을 통해서 여호야긴 왕을 이제 사로잡아가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전 586년, 587년이라고도 하고 586년이라고도 하는데 대체로 586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의견이. 그래서 586년에 이 3차 침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이 불타 무너지게 되죠. 보통 전쟁의 패배와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그것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가 이 상상해 보려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일제 식민 지배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제 그 식민지가 된 그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나라의 패망과 이 식민 지배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러한 충격은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는 망해야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일제를 극복하고 자유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성각자들이 천착했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말 성찰과 아주 통렬한 그러한 반성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죠. 전통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우리 것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한 쇠국이 망국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통을 버리고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제보다 앞선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문호를 활짝 열고 개방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라를 망하게 만든 그 무능력한 왕정을 단호하게 버려버려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여러분 왕정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공화주의를 선택해요. 처음부터 공화제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의 많은 그 엘리트들이요, 이러한 성찰의 결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제를 이길 수 있는 서구적인 것, 서구적인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수용할 리가 없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에게는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단호하게 거부했었잖아요. 얼마나 그 문을 단단하게 걸어 잠갔었습니까? 이렇게 급진적인 각성과 변화는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비극적인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는 경험이었죠. 바로 이런 일이 2600년 전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도 우리 민족처럼 그렇게 고뇌했습니다. 우리는 왜 망해야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뇌였죠. 이러한 고뇌를 바탕으로 이 시기 유대인들은 철저히 각성하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겔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첫째는 고난의 신학이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악인들에게 패배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철저히 패배하고 바닥을 치고 고난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몸부림치면서 고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제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욥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이러한 그들의 고뇌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의인이 받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 사람들은 의인은 복받고 죄인은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죠.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잘 돼야 한다. 병들고 망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거야. 아주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죠.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 친구의 생각은 어때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죠.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하고 악인에게 억압당하며 고난받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고뇌하면서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학적으로 성숙하는 그러한 과정을 욥기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깨닫게 돼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고난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인생은 고난이라고요. 고난의 바다라고요. 문제의 연속이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인과 죄인을 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악인이 될 수도 있고요. 퇴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미성숙해지고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고난을 용기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오히려 영적 성숙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이전까지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이 구시대적인 종교를 회당과 성경 중심의 종교로 개혁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기에 비로소 유대교가 확립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를 이루는 세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당, 그리고 구약 경전, 그리고 서기관이에요. 율법학자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그 이전까지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성전 대신에 새로운 신앙의 중심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20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먼저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구약에는 회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약을 열면은요, 처음부터 회당이 나와요. 회당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설교하셨죠. 사도 바울도 회당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언제 건설됩니까? 바벨론 포로기부터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중해 전역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이 회당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중해 전역에 있는 이 회당을 선교의 기지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사용해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제사장들이 종교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서기관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학자들이 유대교의 중심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달리 레위 족속이 아닌 평신도들이었죠.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시기에 토라라 불리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아주 정밀하게 정교하게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계시를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요, 두로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여기 아주 굉장히 중의적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담고 있는 함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1차적으로 두로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탄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탄의 그 기원과 존재에 대한 계시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유무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사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일수록 그래요. 예를 들면은 열왕기하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나와요. 예. 그리고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굉장히 좀 약간 모순돼요. 그런데 역대하 2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사탄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오면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와 활동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가장 큰 고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야 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패배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의 포로로 노예와 같은 상태에 그런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예, 인간의 책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이면에 또 다른 원인이 있더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문의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에 태고적에 하나님이 천상의 세계를 만드셨는데요. 수천 수만의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3분의 1의 천사들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천사장으로 삼으셨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장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짐을 받을 때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내가 그것을 예비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지켜주던 그 축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해진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탄이 된 것이죠. 결국 그는 자기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쫓겨나 어둠의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범죄를 저지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것은 절반의 책임일 뿐이라는 것이죠. 절반보다 더 큰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몰아간 그러한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면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자체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책임이었죠. 그러나 그들을 타락으로 몰아간 사탄이 원인 제공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도 심판하셨지만 뱀으로 등장하는 사탄도 저주하시죠.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을 강도와 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 욥이 왜 고난을 받죠?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욥을 공격하죠. 사탄은 세 가지 면에서 욥을 공격하게 돼요. 첫 번째는 욥의 소유를 공격하고요, 두 번째로는 욥의 건강을 공격하고요, 세 번째로는 욥의 관계들을 공격합니다. 아내는 욥에게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하고요, 새 친구는 와서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그는 고립에 빠지게 되죠.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런 정말 억울한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랄프 윈터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역사를 분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서구 신학에 속한 이 서구 기독교 문화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에 대한 개념이 대단히 희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일어난 악한 일들을 보세요. 어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에 상당히 빈 구멍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폭력이나 이러한 범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이 받았던 그러한 고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마귀와 귀신들의 그런 활동의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요, 인간을 미워합니다. 생명을 미워해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려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그것이에요. 또 인간관계를 깨뜨려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소유한 아름다운 성품과 또 소유들과 관계들과 인생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악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시대잖아요. 그런데요, 지난 한 주간 자살했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직장과 사회 안의 시기와 질투, 경쟁과 미움이 팽배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조직들, 사람들의 모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또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죠. 주변에 유혹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삶의 갈등과 고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단지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본질은요, 영적 전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대무변한 영적 전쟁터에 태어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마귀의 세력과 전투를 하도록 부름받은 영적 군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적은요, 보이지 않는 마귀적 군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죠. 보이는 세계에 내 원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항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없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대과학은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죠. 왜요? 보이지도 않고 증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강도와 도적대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들은요, 자신을 은폐시키고 숨기려고 합니다. 왜? 적의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적의 활동에 대해 알지 못하면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의 활동에 대해 무지하다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가 들어올수록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전이잖아요. 정확한 정보를 누가 얻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요, 언제나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려 합니다. 숨기려 해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없다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일단 그렇게 믿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귀와 귀신들을 너무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귀신의 활동으로 보고 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보려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죠.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사고와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 두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인간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 세계 안에서 원인과
그 결과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양극단 둘 다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그러한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공격자고 마귀가 수비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둠을 깨뜨리는 빛. 여러분, 빛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을 두려워해야 마땅하죠. 요한일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죠.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둠은요, 빛의 결핍 상태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귀신들을 물리치고 명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는 사탄과 귀신을 이길 수 없겠죠. 당연히 우리 조상들이 늘 귀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님 없는 우리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서 숨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하죠. 마귀가, 악한 자가 우리를 손가락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담대히 원수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담대히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지한 질문 앞에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쓰개를 통해서 사탄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의 한 복판에 또한 부름받고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사탄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활동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쫓아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누리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이곳에 계셔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귀와 악한 어둠의 영들을 의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를 물리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모든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